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항상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갤럽에서 부부싸움이라는 주제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76.3%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부들이 1년에 평균 5번 정도는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할 때에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25.9%가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구타한 경험은 남자가 33.4%, 여자는 19.2%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이 옛날처럼 여자만 맞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남자들도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는가?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가 35.1%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가 15.6%, 자녀 문제가 15.2%, 그리고 시댁 또는 처가와의 관계 문제가 10.5%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부부란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나와 너의 결합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이런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요구를 알게 되고 또 서로 맞춰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부부싸움 뒤에 부부가 더 깊이 하나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잘못하면 갈등이 더 큰 싸움이 되어가지고 때론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잘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면 서로의 관계가 깊어져 더욱 하나가 이루어지지만 부부싸움을 잘못하면 자칫 관계가 깨어지고 파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싸움은 어느 정도 절제가 있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부부가 하나를 이루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일종의 행복한 부부가 되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셈은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물이 없고 주로 거친 목초와 메마른 산악지대,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샘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샘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또 이 샘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샘을 아내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은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내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내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아내를 복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복으로 여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으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내가 복인 줄 알고 그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알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각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딱 한 여자 하와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에게 하와 그 여자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족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담이 하와를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복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아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빙그레 웃으며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 오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철학자가 저런 부인과 사는가라고 주위에서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하면 어떤 말도 다룰 수 있지.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도 다루지 못하겠는가. 남들은 악철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의 아내를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를 복으로 여기는 자세,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은 자는 이미 복을 얻었고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아내를 얻은 자입니다. 내가 꿈꾸던 그런 아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 아내, 남이 부러워하는 아내, 그런 아내가 아니라 단지 아내를 얻은 자, 아내를 얻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는지, 왜 이 사람이어야 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내를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샘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를 복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내게 복이 될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고 축복하면 아내는 내게 복이 될 것이요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결코 내게 복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고 축복하면 아내는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내게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레반 아켄넨이라는 분이 쓴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2년 반 세월이 피트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가 매력적이거나 같이 있고 싶거나 계속 함께 살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다. 아내는 이제 뚱뚱하고 단정치 못한 주부 그 자체였고 남을 흉보는 입담만 늘었다.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질려버린 피트는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피트의 사정을 다 들은 변호사가 한 가지를 제안했다. 당신에게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군요. 잘 들으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내를 여왕처럼 대하세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왕처럼입니다. 그녀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 여왕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정성을 다해 그녀의 말을 듣고 집안일을 돕고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를 위해 꽃을 사기도 하고 두세 달을 지낸 다음에 짐을 싸고 그녀를 떠나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피터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내게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피터는 집으로 가는 길에 바로 장미 몇 송이를 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또 아내의 옷차림새와 요리 솜씨, 살림 솜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지나고 난 뒤에 피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터 씨, 이혼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날 놀리는 거요? 난 완벽한 여왕과 결혼했어. 아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예전과 완전히 딴판이요. 나는 100만 년이 지나도 그녀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내게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를 축복하면 아내는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되는 것이다.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은 왕부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왕비로 만들어주면은 결국 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나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아내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왕족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내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를 맺어주실 때는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부부됨을 감사하고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덕담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을 짓는다. 즉 복을 받을 일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이죠. 복 받을 일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복을 찾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 은행카드나 신용카드가 워낙 다양하게 개발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분야의 달인 수준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카드의 혜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빠짐없이 찾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 얼마 할인을 해주고, 어떤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고, 어떤 호텔에 가면 발렛 파킹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공항 라운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호텔은 숙박료를 반값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다 보니 나는 카드 사용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싶습니다. 왜 나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귀가 얇아서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는 몇 가지를 혜택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카드 혜택처럼 이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정생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꼭 필요한 아내를 주셨는데, 또 그 아내와 함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꼭 맞는 가족을 주셨고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철저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가정위기는 가정 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남자들이 일에 쫓기고 사회생활에 허덕이다가 가정 안의 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 밖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한눈 팔고 그러다 엉뚱한 짓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특히 아내와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그 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샘을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아내를 복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내를 복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더욱 복이 되도록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음과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아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내를 즐거워하며 아내를 축복하며 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내의 웃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밝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을 특별히 복되게 하시어서 아내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